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9장입니다. 누가복음 9장 46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46절에서 5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아멘. 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시니라를 제가 빼먹었네요. 죄송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화목한 공동체를 위한 우리의 자세입니다. 5월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이에요. 가정에 관한 주제로 매주 우리가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변함없이 이제 믿음의 공동체에 관하여 우리가 말씀을 함께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공동체를 좀 살피는 시간들이 되시고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모습을 좀 점검하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진리의 공동체가 지금보다 더 화목한 공동체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리의 공동체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문 46절 말씀을 보시면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제자들 안에서 변론이 일어났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변론의 주제가 뭐예요? 누가 크냐는 것이죠. 여기서 변론했다라는 이 말은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생각을 서로 나누고 의논하는 그러한 변론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툼이 생겼다라는 것이에요. 그 다툼의 주제가 누가 크냐라는 그런 것이죠. 자신의 지위와 또한 권위가 더 높다고 따지는 다툼이 제자들 안에서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다툼을 예수님께서 아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47절과 48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에 다툼이 일어남을 아셨다. 그리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어디에 세워요? 자기 곁에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다툰 것을 아셨다라는 것은요, 그들이 막 다투는 것을 보고 아셨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마음의 다툼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들의 마음의 다툼이 무슨 다툼이냐? 내적인 갈등이에요. 내 마음에 여러 가지 마음들이 내적으로 갈등이 일어남을 아셨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뭐예요? 내가 더 큰데, 내가 더 우월한데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음을 아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곁에 누구를 세워요? 어린아이들을 데려다가 세우셨다라는 것이에요. 이 본문의 이 모습을 동일하게 복음서에서는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1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라고 말씀을 해요. 마태복음에서 어떤 모습이냐?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질문하는 모습이에요.
누가복음에서 나타나지 않은 모습이죠. 마가복음에서는 마가복음 9장 34절에서는요.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그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어떠한 모습이냐면 길거리에 가다가 제자들끼리 이 문제로 서로 싸움이 붙었다라는, 다툼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가지를 다 조합하면요. 어떠한 모습이 제자들은 누가 크냐는 문제를 항상 마음에 품고 있었다라는. 그래서 때로는 예수님의 눈을 피하여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그 다툼은 길을 가다가도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러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교훈하고자 할 때 어떤 제자가 물는 것이요. 예수님, 누가 과연 큰 자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자기 곁에 어린아이를 세우셨다라는 것이에요. 이는 제자들과 어린아이를 어떻게 동등하게 세우셨다라는 것이에요. 여기 당신 곁에라는 이 단어가 어떠한 의미로 쓰여지냐면 동등하며 비슷한 가치를 지닌 그러한 단어의 의미로 쓰여지는 것이에요. 그 당시 어린아이의 위치가 어땠냐? 힘이 없고 소외된 계층이었어요. 보잘것없는 계층입니다, 말하면. 그래서 인구조사를 할 때도요, 어떻게 해요? 인구조사에 들어가지도 않는 계층이 바로 어린아이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거야. 애들은 가라는 거야. 어디 무슨 모임에 있고 어디에 뭐 이렇게 행사가 있으면 애들 너희들 쓸데없으니까 가. 그러한 개념의 계층들이 어린아이였어요. 그런데 이 어린아이를 지금 제자들과 동등하게 여기시면서 자기 곁에 세우셨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을 가진 그러한 이들이 예수님의 성품에 더 가까이 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그러한 대목이죠. 그렇게 어린아이를 제자들과 동등하게 세우신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해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한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리고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는 너희 가운데 가장 작은 자가 결국은 큰 자가 된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강조해요. 그리고 그러한 점에 있어서 어린아이 하나를 어떻게 해요? 영접하는 것이에요. 말씀드렸잖아요. 무슨 일들을 할 때 어른들이 다 모여서 이야기하는데 아이들이 있어요. 치인다고 저리 비키라고 그래요. 이러한 계층이라는, 근데 그 아이를 영접하는 것이에요. 그러한 것이 나와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가장 작은이라는 이 표현에 주목하시기 바라요. 보잘것없는 어린아이 하나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받아준다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겸손하고 낮아지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렇게 겸손한 자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큰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점을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를 자신의 곁에 두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결국 서로 높이려는 그 제자들의 마음을 아셨잖아요. 그 마음이 겸손한 마음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교훈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악함, 교만함으로 악해져 있는, 딱딱해 있는 그 마음이 어린아이의 순전한 마음같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교훈하시는 것이에요. 참으로 비천하고 하찮은 존재라 할지라도요, 겸손하게 섬김의 고개를 숙이는 그러한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큰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그 말씀으로 제자들을 교훈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제자들의 그 다툼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요, 다툼이라는 것은요, 서로 분쟁이고요, 분열이에요. 그러 다툼이 있는 곳에는 하나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은 화목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공동체가 화목하려면요, 다툼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다툼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인가 한번 보세요. 높아지려고 해서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서로 자기가 최고가 되려고 하고요, 크고자 하기 때문에 다툼이 생겼어요.
이러한 모습은 결국 제자들과 같이 교회 안에서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면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아주 보잘것도 없고 하찮은 자라도 어린아이라도 너희가 영접하면 겸손하게 섬기면 그 자가 큰 자라는 것이에요. 결국은 무엇을 겸손이에요. 공동체가 화목한 길로 가고자 할 때는요, 반드시 우리가 겸손해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겸손하지 않으면요, 공동체가 절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화목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최고가 되려고 하면요,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다툼이 일어난다는 것은 결국 분열되어지는 거예요. 공동체가 하나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과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에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우리를 하나 되게 부르셨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그 모습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는 믿음의 공동체, 가족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 화목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가도록 부르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그 안에서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어떠한 모습이어야 되냐?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세요.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체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하나가 되게 부르심을 받은 그 성도들이 공동체 안에서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어떠한 모습을 지녀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먼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우리가 하나가 되게 부름을 받았다라는, 그래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겸손한 마음을 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마음은 자기보다 남을 어떻게 여겨요? 낮게 여겨요. 더 높게 여긴다는 얘기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일을 어떻게 해요? 돌본다. 섬김의 모습이에요. 낮아져서 섬기는 것이에요. 그러한 겸손의 마음이 있어야지만 뜻을 합하고요, 또한 한 마음을 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는 겸손한 마음을 품으라. 그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하나가 되어 살아가는 신앙생활하는 곳이 바로 믿음의 공동체, 가족 공동체, 교회라는 곳이에요. 그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겸손하셨어요? 보세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된 본체셔요. 그러나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셨다. 그리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자신은 전혀 없어요. 겸손하게 하나님께 복종하셨을 뿐만 아니라 낮아져서 우리를 섬겼어요. 그 섬김으로 인해서요, 우리가 죄와 사망 가운데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김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구원이에요. 이렇게 구원받은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하나가 되게 부르신 곳이 바로 교회라는 곳이에요. 나는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있는 것이에요. 그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다라는, 겸손한 마음을 품고 다른 지체들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섬기며 돌아보는 것이에요. 이것이 믿음 안에서 서로 낙심하지 아니하며 살아가도록 부른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에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가 될 때 여러분 공동체에 다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다툼은 없어요. 사라집니다. 그런 공동체가 화목한 공동체가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품어야 한다라는 것이요. 그럴 때 우리 공동체가 화목하게 되어지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냐, 너희가 왜 다투느냐? 겸손하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는다라는 것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보내신 그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히 섬기고 낮아지는 자가 결국은 큰 자가 어디서요?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시죠.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은 어때요? 여러분 요한이 이렇게 질문해요. 49절 50절 말씀 보세요.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던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겸손해야지 큰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 요한이 갑자기 질문을 해요. 그 질문을 보세요. 어떤 이들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내가 금했다라는 것이. 여러분 이 요한의 질문과 이 말은요. 어찌 보면 예수님의 말씀과는 전혀 동떨어진 동문서답인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요한의 질문은요. 그 요한과 제자들의 마음의 심리를 정확하게 대변하고 있어요. 지금 보세요.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것을 우리가 보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가 자신들과 함께 따르지 않아서 금하였다 배척한 것이에요. 여기서 어떤 자들은요. 제자들 무리에 속하지 않은 자들이에요. 그러한 자들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권능을 받아서 행한 일들을 행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귀신을 쫓고 있어요. 그 모습을 보았어요. 근데 그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는데 따르지 않아요. 함께 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때요? 금하였다 배척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요한은 어떠한 모습이냐면요. 예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자가 되려면 겸손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요한에게, 그 제자들에게. 근데 이 말씀의 요한은 어떤 뉘앙스냐면 제자들도 동일해요. 그래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데 우리끼리는 몰라도 저들보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다른 이들보다 우리가 좀 낫지 않습니까? 라는 이런 질문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요한의 반응에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아무도 반응 안 해요. 그 이유는 뭐예요? 이 말에 동의하거든요. 그래, 우리 예수님의 제자잖아. 그 말에 위안 삼는 것이에요.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 겸손해야 된다. 그것은 우리의 그 마음들에 아주 가시같이 꽂혔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보다 그냥 우리가 나름대로 요한의 말에 위안을 삼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런 요한과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요. 금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반대하지 말라는, 존중해 주라는 것이에요. 너를 반대하지 않는 한, 서로 대적하고 막 그러지 않는 한 너희를 위하는 자들이다. 이것은 뭐야? 너희나 그 사람이나 다를 바가 없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 자고 그렇게 부름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제자들의 마음과 요한의 마음은요. 자신들이 예수님의 제자니까 뭔가 다른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더 높은 권위를 가지고 지위가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큰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마음을 가졌던 제자들이 그 안에서도 계속 누가 크냐라고 싸웠던 것이에요. 그런데 어떤 이들이 주의 이름으로 자신들이 행했던 그 일을 동일하게 행해요. 귀신을 쫓는 행위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우라가 터질까요? 시기와 질투가 가득하게 생기는 것이에요. 자신들만 할 수 있는 그런 일인데 자신들만 해야 되는데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 함께하자. 그런데 함께하지 않아요. 따르지 않아요. 어떻게 했습니까? 금했다라요. 배척했다라요. 반대했다라요. 존중하지도 않고 배척해서 밀어버렸다라요. 그래도 우리가 이들보다는 더 낫다라고 생각했어요. 제자들이.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나 그 사람들이나 다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한 그러한 자들에게 어린아이들을 곁에 세우셔서 너나 얘나 똑같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겸손해야 된다라고 말했던 그 제자들에게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요한이 뭐라고 지금 저들보다 우리가 그래도 낫지 않아요? 그러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모습은요,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겸손하고 또한 서로를 존중하지 아니할 때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서로 존중해야 합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존중하지 아니하면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제자들과 같이 꼭 나만 해야 되고요,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들, 내 생각만 맞다라고 생각하고 고집하는 모습들이요, 그렇게 서로 어떻게 해요? 밀어내는 것이, 배타심을 가지며 나하고 다름에 반대하는 모습. 그래서 화목할 수 없고 하나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와 다르다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럼 절대 이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다툼이에요, 이러한 모습은. 근데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 동일한 모습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서로가 다 다양하게 부름을 받았어요. 이것은 뭐예요? 다양성이에요. 우리가 인정해줘야 되는 거예요. 나와 다름을 인정하면서 하나가 되어줘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12절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좀 길지만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아멘. 보세요. 교회가 우리를 부르신 그 다양함을 보세요. 눈, 코, 입. 우리 신체의 비유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여러 다양함으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 이것은 뭐예요? 나하고 달라요. 다양함을 인정해 줘야 돼요. 그게 존중이에요. 존중함이 없으면 절대 한 마음 한 뜻을 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하나가 되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서로 어떻게 돕는 자로서 함께 하도록 하고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제자들처럼 내가 더 잘나고 우월하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절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누가 잘나고 또 우월하게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관해서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 보세요. 너희는 가서 내가 국류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부름을 받았어요. 그럼 우린 누구예요? 죄인이에요. 동일한 죄인입니다. 어떤 죄인이 우월하고 어떤 죄인이 못나고 그런 거 어디 있어요? 하나님 보실 때 다 동일해요. 이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요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하나가 돼야 돼. 그 하나된 모습은요 그 누구도 차별되고 소외됨이 없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하나가 되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는요 그 누구도 차별이 없어요. 왕따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당을 짓지가 않아요. 하나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로마서 3장 22절 말씀 보세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의가 뭐 복음이에요. 차별이 없다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요 차별이 없어요. 그래서 복음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한 몸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그 어떠한 자도
소외되고 처지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구원받았다라는 것은요, 나의 어떠한 조건과 환경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내가 받은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구원에 있어서 그 어떠한 행위나 어떠한 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것, 우리는 모두가 다 동일해요. 그러한 모습 속에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더욱더 겸손해야 돼요. 그리고 다양하게 부른 그 사람을 존중하는 것, 인정해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여러분요, 하나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제자들의 모습을 보세요. 높아지려고 교만하여 서로 다툼이 생겼어요. 그리고 자신들만 해야 되는데 남이 하니 어때요? 배척했어요. 밀어냈어요. 인정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겸손해라 말씀하시고 인정해라, 반대하지 말라라고 말씀해요. 왜요? 다 똑같아 말씀하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모습 한번 보세요. 교회가 세워진 모습.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5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게요.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아래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통용했다. 이 통용했다라는 이 단어는요, 내 것을 어떻게 해요? 내 것이라고 고집하냐 아니고 서로 함께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준 것을 통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지 아니하고 모든 소유를 팔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 앞에 가져 나오고요. 사도들이 그 가난한 자에게 어떻게 해요? 골고루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 그래서 그들 중에 가난한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그러면 부자들만 구원받아서 아니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한 명도 소외된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죠. 차별이 없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차별이 없는 그 모습 속에 내가 있어요, 없어요. 내 것을 내가 고집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오직 누구만 있어? 예수 그리스도만 있는 것이. 이게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겸손하여 낮아졌을 때요, 자신을 고집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고 죽기까지 나눠져서 복종하셨어요. 그 복종, 그 낮아짐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받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하나 되게 불렀다라는 것이에요. 그 모습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는 당연히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나는 없어요. 그 은혜에, 또한 그 은혜 앞에 설 때 우리는 더욱더 겸손할 수밖에 없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겸손한 마음을 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부르심의 모습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돼요. 이 모양 저 모양 다 다양하게 부르셨다라. 그러면 나하고 생각이 다를 수 있고 나하고 환경이 다를 수 있고 나하고 태도가 다를 수 있어요. 그것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그러면서 마음을 하나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화목한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제자들이 서로 다툰 이유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라요. 서로 높아지려고 했어요. 서로 인정받으려고 했습니다. 서로 우월하다라고 생각해서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났어요. 그런 제자들은요, 그 마음이 악한 마음이 있어요. 교만함이 가득했다라는 것이에요.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서 내가 최고라는 우월함 속에 있었던 것이 제자들이에요. 내가 더 잘났고 더 크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모습은 어떻게 나타나요? 서로의 다툼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자신의 일들을 자신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자들이 생각하여 나타나니 어떻게? 그들을 배척하기 반대하기 시작했다라는 거. 이것이 바로 다툼의 모습이고 교만의 모습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럼 믿음의 공동체 교회가 왜 화목하지 않을까? 분명히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하나가 되어 화목하게 부름을 받았는데 왜 화목하지 않을까? 이것은 다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 교만하여 서로 자신이 우월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은 다르다라고 생각해. 아니요, 다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 자신의 생각만 옳고요. 자신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툼이 생겨나는 것이에요. 자신의 생각과 판단으로 지체들을 판단하고요. 지적합니다. 생각해요. 그리고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한 모습은 존중하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나요. 무례해지는 것이에요. 이러한 모습은요, 결국은 공동체가 분쟁과 다툼으로 가는 초석이 되어져요. 당을 짓고 배척하고요. 분열과 분쟁이 가득해져. 화목할까요? 절대 화목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공동체는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과 또한 부르신 모습이 어떠냐는 것을 우리가 좀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우리를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하나가 되게 부르셨다. 화목하게 부르셨다라는 것이에요.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우리가 살아가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요,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돼요. 겸손한 마음을 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다양함을 인정하세요. 존중해야 돼요. 그러한 공동체가 여러분 마음이 모아지고 뜻이 합하여 하나가 되어져요. 그럼 어떤 화목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참 죄가 가득한 우리의 본성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자는 것이에요.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자라는 것이. 그렇게 기도하면 성령을 받고 성령의 지배 아래 들어갈 때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성령의 지배 아래 들어갈 때 다른 지체들을 볼 때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세워지면서 그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서로 통행하고 서로 나누고 또한 소외된 자가 없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잖아요. 근데 그 전에 선행된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 보세요.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빌기를 다했다, 기도했더라는 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여 충만함이 임했다. 그리고 복음을 전했고요. 그 복음으로 믿는 자들이 더 많이 모여들었어요. 그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서로 통용하고 섬기고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죠.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보시기 바라요. 우리의 공동체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얼마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지체를 바라보고 섬기고 있는지, 또한 지체를 우리가 얼마나 인정하고 존중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우리들도 동일하게 제자의 모습이에요. 다른 이들이 내가 하는 그 일을 하면요, 아주 우라가 치밀어요. 시기와 질투가. 제자들처럼 그들을 배척하고 반대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나와 생각이 다르다라고 여러분 그 지체를 어떻게 해요? 배척하는 거예요. 반대하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내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세요.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지체를 판단하고 지적질하는 내 모습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가장 우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내 마음이 그러한 마음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누군데라는 그 마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점검하셔야 돼요. 우리 진리의 공동체 보세요. 어떠한 모습입니까? 하나로 부름을 받았어요. 정말 화목한 공동체인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라요. 다툼과 분열 또한 파당을 이루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여러분 우리가 진단해보고 우리가 점검해야 됩니다. 왜 가정의 달 마지막 주에 이렇게 믿음의 공동체 안에 그 공동체의 말씀을 나눌까?
여러분, 우리는 가족 공동체로 하나가 되게 부름을 받았어요. 그 가족 공동체 안에서 늘 화목하고 웃음이 가득하고 기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점검해야 돼. 말씀으로 나를 살피고 내가 어떠한 실정과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모습 속에 있는지 내가 진단하고 내가 엎드려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우리가 모두가 여러분 회개하고 나를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러므로 나를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고 나는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어줘야 합니다. 그래야지 화목할 수 있어요.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나를 위해서 그리고 공동체를 위해서 늘 깨어 기도하시길 바라요. 그러므로 정말 성령 충만함 받아서요, 겸손한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 인정하고 존중해 주세요. 그리고 정말 섬기세요. 그러한 공동체가 화목한 공동체입니다. 그러한 화목한 진리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연약하고 너무나도 악해서 내가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지체들을 지적하고 판단하는 미련한 가운데 빠져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의 영을 내려주셔서 우리가 합심하여 회개하게 하시고 이제는 기도함으로 깨어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겸손한 마음을 지니고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며 화목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